이번 학기 저희가 시편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 생각을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 묵상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모든 삶의 경험들, 아픔, 감정들 다 고백합니다. 그것을 누르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삶에 눌림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오늘은 죄책감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를 부인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우리를 또 다스려도 안 됩니다. 죄를 표현해도 안 되고 부인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시편 42편을 오늘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명예주간이 이번 주 오늘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2편 만나고 싶습니다. 벌써 읽었는데 다시 한번 32편 주목하세요. 1절하고 2절은 전 시편을 정리하는 두 절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의 행복, 기쁨. 그리고 3절서부터 4절은 왜 용서가 필요하냐, 죄와 악과 그 죄책감의 능력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서부터 시편의 움직임이 변합니다. 5절서부터 11절은 회개의 삶을 나타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이고 왜 가능하고 회개란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5절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서부터 11절 그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못 들어가지만 그 흐름은 우리가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그 무게, 그 죄책감, 그 더러움, 그 부끄러움, 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씻지 못하는 그 죄를 교회에 와서 고백하는 척하고 또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경험 오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무게,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을 오늘 내려놓고 용서 깨끗이 받는 경험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 축복은 죄를 진 자들한테 하는 축복입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혹시 죄가 없는 분들은 이 행복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져서 이런 복은 나는 받지 못하겠다 하는 분은 그런 거짓말,
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은 그런 거짓말,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 복이 있겠죠. 근데 그런 복은 여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개념으로 알 수 있겠죠.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복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복은 이 시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럽게 죄를 지고 죄책감이 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간직한 것을 용서받는 오늘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복, 오늘의 이 행복, 오늘의 이 축복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진 자들한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음에 간사가 있으면 내가 죄를 언제 졌냐,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용서받을 필요 없다로 하신 분들은 이 복을 모르고 그 죄에 계속 눌려서 사실 것입니다. 오늘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방입니다. relief란 단어에 제가 한국말 찾아보니까 올바른 마음에 만족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영어를 씁니다. relief. 글쎄요, 맛있는 밥을 먹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시죠? 그러나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혹시 안다면은 일주일, 한 달 제대로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잔치를 맞이해서 밥을 먹는다면은 그 축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밥 먹는 축복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은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는 사람이 먹는 축복 오케이. 일주일, 한 달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이 먹는 그 달콤한 밥은 이 다른 차원의 축복입니다. 글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빚을 많이 진 분 계십니까? I hope you will never be in debt. 빚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만 원, 1000만 원, 억, 몇 천억까지 가면 감당하지 못하는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갚지도 못하면서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빚에 억눌려서. 근데 하루 그 빚이 청산이 된 날, 없어지는 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행복함도 없습니다. 그런 축복도 없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오늘 그런 릴리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 엄청난 죄, 엄청난 범죄에 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숨기고 있는 사람이 무죄 상을 받을 때 심판이, 재판장이 무죄라고 했을 그 행복함, 떳떳이 얼굴을 내놓고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날 맞이한 그 기쁨, 오늘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짓말할 필요 없고 대변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 없고 떳떳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유, 나는 의롭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떳떳한 사람이다 라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아멘. 그런 행복을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짜로 와서 가짜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짜로 사기꾼으로 들어왔던지 나가실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진실한 용서, 진실한 은혜에서 머무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용서받는 복입니다. 진짜 죄가 있으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악하기 때문에 숨기지도 못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지도 못하고 너무 진한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밖에 길이 없습니다. 용서 아니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버립니다. 진짜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나쁜 죄인들만 용서받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 죄가 없다 하면은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축복은 사실 죄를 용서받는 거 하나 더 지나갑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씁니다.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의 핵심은 우리가 용서받는 게 왜 복이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의롭다,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입니다. The blessedness of forgiveness is more than forgiveness, but it's righteousness. 아멘. 그냥 내가 더러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때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을 볼 때 내가 기뻐하고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받는 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죄에 억눌려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한 사람이 버림을 안 받고 죄값을 안 치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신분, 정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죄입니다. 다른 거 다 우리가 해도 죄를 지면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지는 것만이 아니고 죄성입니다. 죄를 좋아해요. 최악입니다. 제일 악한 것을 하는 이유는 제일 악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그 거리감을 우리는 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 마음 자체가 죄로 꽉 찼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은 제일 나쁜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오늘의 축복은 이 죄를 범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모하는 움직임의 시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뜨거운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하게 알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다시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가
하나님께 손에서 사용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는 너무 강합니다. 죄 플러스 우정, 그러면 sinful 우정이 됩니다. 나쁜 우정이 됩니다. 죄 플러스 사랑, sinful 사랑이 됩니다. 죄 플러스 anything becomes sin. 근데 죄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equals righteousness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인을 만나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멘. 그래서 여기 죄를 지은 사람, 죄 안에 있는 사람, 죄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오늘 유일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이 여러분이 죄인이다, 나는 더럽고 못나고 이 죄에 있어서 묶여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늘은 굿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 하면은 여기 굿뉴스 없습니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 공부를 못합니다. 오늘 도움이 없습니다.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뭐 그냥 사세요. 그러나 죄가 문제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굿뉴스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입니다. 근데 죄를 웃기게 보지 마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원래 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난 죄 안 졌다, 난 별로 나쁘지 않아, 난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하면서 나는 저렇게 나쁘지 않아 말은 해도, 내가 합리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나쁘지 않아 라고 암만 말을 해도, 내가 쾌락에, 내가 오락에 빠져서 내 죄를 까먹으려고 암만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우리 무너지는 영성이고 마음이고 관계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숨기고 죄를 숨겨서 내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느끼는 것입니다. 딱딱해지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고 이 여름에 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말은 안 해도 엄청나게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나를, 내 정체성, 나의 가치성, 나의 존엄, 위엄, 그런 것들 갉아먹고 있습니다. 죄는 문제가요, 죄를 짓자마자 우리의 신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서로를 피하고 내 자신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신한테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게 무너지면 내가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유혹하면은 친구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내 자신도 미워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고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을 죽이고 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격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영성도 무너지고 가짜로 사는 이 다윗. 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피한다고 피하지도 않고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상을 암만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도 우리의 죄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끈질깁니다. 죄책감은 남아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서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잘났어 암만 해도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땐 뭔가 나를 먹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장례식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얘기하면은 막 놀려요, 하나님을. 장례식 예배인데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막 놀려요, 저를. 교만해요. 그리고 그 사람 삶을 보면은 악행과 배신이 많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한 것이. 그러면서 막 교만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저한테 딱 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난 기대를 못했어요. 너무 거만했기 때문에, 너무 웃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할 줄 몰랐어요. Can your God forgive me?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자기가 그 베트남 전쟁에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것을 자주 기억하냐? 그 사람 대답이 매일 기억한대요. 매일 그것을 지우지 못하겠대요.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어떤 온갖 짓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우지 못해요. 놀아도 보고 범죄도 줘보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보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해보고 교회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온 가지 종교적인 나쁜 짓, 착한 짓 다 해봤는데 스스로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죄는 쉽게 안 지워집니다. 큰 것, 작은 것. 이게 우리의 죄가 엄청납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꿔버립니다. 큰 것도 그렇고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초콜릿을 하나 훔쳤대요. 어느 가게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몇십 년 후에 그거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십 년 후에 그 가게에 가서 돈을 냈대요. 지불을 했대요. 내가 언제 어렸을 때 초콜릿 하나 훔쳤는데 밀키웨이 bar.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주고 사실 주인도 바뀌고 그랬는데 뭐 돌아오는 순간 마음이 기쁘지 않았답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죄책감보다 더 눌리고 있던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이었어요. shame. 내가 한 것 대해서는 내가 갚을 수 있어도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는 것,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빠가 어떤 가게를 영국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자기 자식한테 거기 2시간 동안 가게 좀 보라 그랬는데 얘가 안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세뮤얼 존슨은 평생에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기가 언제나 아빠를 실망시켰다는 것이 머리 뒤에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이 그 남은 죄책감 때문에 다 큰 어른이 할아버지가 영국 한 코너에 가게도 이제 없어진 그 무렵에 2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죄책감을 내가 씻으려고 갚으려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없지만 내가 여기서 2시간이나 좀 드디어 기다리면은 비를 맞으면서 깨끗함을 얻겠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꿈꾼 것만큼 깨끗하지 않은 것,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범죄를 짓고 우리의 기억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치심과 창피함과 부끄러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변하는 그 모습, 한 번 삐뚤어지고 두 번 삐뚤어지고 계속 삐뚤은 그 길을 사는 우리,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욕하고 대변하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주님께서는 해방을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해방입니다. 범죄는 3절 4절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만이 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용서받는 길을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꿈을 꿨는데, 저는 보통 꿈 꾸면은 기억을 안 합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사실. 꿈 꿨네까지만 생각해도 그 꿈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 꿈을 많이 꿨습니다.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이 한 꿈이 계속 나왔는데, 그것은 한동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제 꿈에. 그리고 한동 학생들이 감추고 있는 죄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죽어가고 어려워하고 노예가 되고 붙잡히고 힘이 없어지고 자기가 얼굴이 회색이 된 한동 학생들을 봤습니다. 죄에 눌려 있어서 거기서 노예가 된 한동 학생들을 봤습니다. 근데 다 교회 나온 애들이에요. 숨기고 있는 그 죄들이 그들을 묶고 있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겉은 행복하고 진정한 삶은 힘이 없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내가 꿈에서 여러 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또 눈 감으면 또 그 꿈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묶여있는, 만약에 제 꿈에서 나왔던 여러분이라면 해방 얻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쉽게 거짓말로 없애지 못합니다. 숨겼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부인한다고 없애지 않습니다. 텔레비 보고 술 마신다고 그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A+를 받고 좋은 대학원 간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 받아야 되고 의로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새 삶을 사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나오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악을 사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핵심적인 것은 고백입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부인하는 사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 둘 다 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간사하고 숨기고 토설치 아니하는 사람, 죄를 짓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변하는 사람. 한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 악한 사람.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잘못하고 둘 다 더럽고 둘 다 나쁘지만, 한 사람은 숨기고 아니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 사람은 주님께 도망가는 사람, 주님께 빨리 가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의인이고 경건하고 upright in heart, 마음이 정직한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끝까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죄 갖고 누구한테 어떻게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아멘. 다윗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그의 삶을 인도했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고백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왜 고백이 필요하냐?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봉원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죄를 줬어요.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지? 신, 형, 영, 열, 신열, new heat 뭐 그런 거야? Sorry.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저는 수준이 낮았습니다. 봉원이가 신열이 대해서 시기했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다녔어요. 신열이 나쁘다. 신열은 뭐 나쁜 막 욕을 다녔어요.
그리고 신열이 사진을 다 붙이면서 신열이 나쁜 자식 막 쓰고 다니면서 벽에다 붙였어. 신열이 컴퓨터 훔쳐갖고 밖에 던졌어. 신열이가 그거 다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봉헌이가 신열이한테 다음날, 야 신열아 우리 밥 먹자, 우리 농구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열아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해주고 마음 있지? 그치? 예배니까. 그치? 근데 신열이가 암만 용서해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봉헌이가 거기 대해서 말을 안 하면은 같이 밥 못 먹습니다. 농구 같이 못해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겠죠? 이건 관계 얘기합니다. 분명히 신열이가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봉헌이는 아무것도 안 한 척하면서 밥 먹자 그러면은 친구 아니야? 우리 친하면 되잖아. 안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암만 용서를 하고 싶어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은실처가 안 됩니다. God wants to be our hiding place. 근데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은 여기 1절에 보면은 cover라는 단어가 있죠. 허물을 cover라는 표현이 가리움에 있죠. 죄의 가리움.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숨기면은 하나님의 가리움을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내 죄를 가리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려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 죄에서 회복되고 자유되려면 주님께 가리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버지지만 제 자식들이 잘못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를 고백하게 기다립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근데 끝까지 내가 뭐 했는데 안 했어. 엄마가 했어. 뭐 그러고 있으면은 제가 용서를 하려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게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눌려서, 왜 우리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대변하고 우리 자신을 숨기는 거기서 쫓겨다니겠습니까?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5절 보니까 주님께서 곧 빨리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unrighteousness를 바꿔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에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더러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할 수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다, 오늘 해야 된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듣는 이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와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야겠다는 분들은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자백하시고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릅니다. 질질 끄지 마세요.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헐벗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왔어요. 내려오세요. 지금 테레비 보고 있는데 귀찮아. 지금 소방차 올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7절 보세요. 회개는 무엇인가? 고백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범죄진 사람이 누구한테 숨겠습니까? 주님께 숨는 것입니까? 누구부터 숨습니까? 주님께서부터 숨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심판을 어디서 숨습니까? 주님한테 숨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부터 주님의 의로움으로 숨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제일 큰 환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주님 안에 벌써 숨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숨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가 내 자신을 때리고 나는 나쁜 자식이야, 맨날 심각하게 나는 나쁜 아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Go back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go back 하는 것입니다. 죄 플러스 은혜 equals righteousness. 죄인이 은혜 안에 숨는 것이 righteousness 가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1년에 2번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하루에 53번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go back. 사랑에 약간 좀 멀어졌다. 하루에 몇 번 밥을 드십니까? 배고프다 하면 드시길 바랍니다. 멀어졌다, 더럽다 하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 삶에서 unusual 삶이 아니고 usual 하는 것을 원합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아름답고 기뻐하고 자주자주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뻐서 주님 안에 다시 숨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잠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condem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죄. convi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모르겠습니다. conviction 모르겠어요. 하여튼 condemnation,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는 condemnation의 기분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conviction의 기분은 진짜 죄인들한테는 비슷합니다. 나쁩니다, 기분이. 그러나 condemnation의 방향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너는 나쁜 자식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가서 죽어라는 것이 condemnation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소망이 없는 것이 condemnation입니다.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이 condemnation의 사탄의 음성입니다. 혹시 그거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conviction은 우리 죄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너 상황이 너무 나빠. 너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 주님께 가면 용서하실 거야. 주님께 나한테 와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새롭게 한다. 내가 너를 변하게 한다. 그것이 컨빅션입니다. 아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소망에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 컨빅션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숨겨주실 것입니다. 8절서부터 11절,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한 가지만 제가 포인트하고 싶습니다. 8절서부터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너는 짐승처럼 되지 말라. 9절. 그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죄에 민감했는데, 그때는 유혹이 오면 민감했어요. 죄책감에 민감했습니다. 내 자신 맨날 때렸습니다. 그 음성,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악인이야, 너 죽어, 그런 음성에 내가 민감했습니다. 죄와 유혹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주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민감합니다. 주님의 컨빅션에 더 민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개는 죄에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 민감하지 않는, 덜 민감하고 더욱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거룩함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 9절에는 짐승처럼 죄를 좋아하지만 때리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 때문에 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근데 9절에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좋아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회개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회개한다 하지만 벌 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사람, 회개입니다. 사랑입니다. 의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10절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함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고백을 못합니까? 내 삶의 반석이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이라면 고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알면 우린 끝장입니다. 내 삶의 터가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과 착한 것이라면 고백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알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면, 헤셋이라면, 그레이스라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복음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로움, 내 착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은 주님 안에 즐거워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죄를 안 진다고 엉엉 울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져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오늘 알고 받고 더러운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오늘 교회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죄성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한다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용서받고 의로움 받고 변하는 그 복을 오늘 알고 싶습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과 어둠과 숨겨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근데 내 가짜가 주님 앞에서 진짜 되는 과정 오늘 알고 싶습니다.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의로움이 내 삶의 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내 터를 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함께함과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훈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은신처 되어 주십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을 주님께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과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관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전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서부터 짐승처럼 살지 않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벌 때문에, 정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죄보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달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개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민감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